안녕하세요, 여러분. 반지경입니다. 이 10가지 재앙은 제가 한 2, 3년 정도 마음속에서 생각도 하고 묵상도 해온 주제인데요. 이번에 우한 폐렴 사태가 터지면서 본격적으로 이것을 나누지 않으면은 조금 때가 늦은 메시지가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에 10가지 재앙 시리즈에서 생각해 보고 있는 질문은 하나님은 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나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적인 대답을 찾고 또 성경적인 답을 아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한 국가를 어떻게 이끄시고 다루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원리를 깨닫게 되면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을 성경적으로 잘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10가지 재앙이 진행된 과정이 각각 다르고요. 또 일일이 따져보면 좋을 만한 그런 디테일한 부분도 많이 있긴 하지만은 이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목적이고요. 또 그것을 깨달아서 지금 우리가 처한 이 상황을 잘 분별하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세밀한 부분을 다루기보다는 큰 그림을 다루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잠재해 있는 이 10가지 재앙에 대한 잘못된 지식들을 해결하는 것이 좋겠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성경 말씀을 따라서 진짜 이유를 밝혀내더라도 아니 그러면 그때 내가 들었던 그거는 뭐지? 저거는 뭐지? 하면서 과거에 내가 들어봤거나 또는 내가 생각해봤던 것들에 대해서 의구심이 남아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잘못된 그 이유,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잘못된 이유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던 목적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기 위한 것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인데요. 물론 그것이 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의 이유 중에 하나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오직 그러한 이유였다면, 즉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는 것이 유일한 이유였다면은 이 10가지 재앙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을 했을 때 홍해가 갈라지기 전에 그 상황 있잖아요. 홍해까지 애굽의 군대들이 따라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바로와 애굽 군대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막아주셨는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는 것만이 유일한 목적이었다면은 처음부터 바로와 애굽의 군대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쳐서 다 진멸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출애굽을 시키면 되는 일 아니겠어요? 그것만이 유일한 목적이라면. 그래서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목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었다면은 굳이 10가지 재앙을 차례대로 하나하나 내리실 필요가 없는 거죠. 따라서 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이유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시기 위한 것이다. 그것만이 이유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목적이었다면 더 손쉽게 그 목적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죠. 뭐하라고 그거 귀찮게 다 10가지를 하나하나 하고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이 애굽이 너무 못됐으니까 이 애굽을 벌하시기 위해서 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게 아닌가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만약에 이것만이 유일한 목적이었다면은 그냥 이 못된 애굽을 한 번에 싹 쓸어버리면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차피 애굽에서 조금 떨어진 고센 땅에 머물러 있었거든요. 그래서 밤에 각자 집으로 돌아갔을 때 애굽 땅에 그냥 한꺼번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셔가지고 속전속결로 끝내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애굽을 벌하시는 것만이 목적이었다면은.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10가지 재앙을 하나하나 그 과정이 굉장히 복잡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면 모세가 그것을 듣고 아론에게 전달했어요. 모세가 바로에게 직접 얘기한 게 아니라. 그러면은 모세한테 들은 아론이 그것을 또 바로에게 설명을 하고 네가 이렇게 안 하면 이런 재앙이 일어난다. 그래서 그걸 하고 그 다음에 또 바로가 마음을 바꿀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 과정을 10번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애굽을 벌하시는 것만이 목적이었다면 뭐하라 이렇게 긴 시간을 들여가면서 복잡한 과정을 겪어가면서 뭐하라 이렇게 하겠어요. 그냥 한 번에 다 쓸어버리실 수 있죠. 하나님이신데.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 10가지 재앙을 하나하나씩 차례차례 내리신 것을 볼 때 그냥 애굽이 하나님의 백성을 노예 삼았으니까 벌을 주기 위해 재앙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은 하나님께서 뭐 하려고 430년을 기다리셨겠어요? 아예 처음부터 애굽인이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 삼지 못하게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주장이 너무나 성경적이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우리 대부분 성도들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편이고 나머지 그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그 민족들은 다 미워하셨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네 편, 내 편을 가르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거는 너무나 초등학생적인 생각이죠. 정말 초등학생들이 보는 그런 만화에 나오는 네 편, 내 편.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더 살펴보겠지만은 애굽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비전을 알게 되면은 아마 우리 모두가 입을 떡 벌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그 일반 잡신과는 정말 수준이 다른 분이시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다룰 예정입니다. 어쨌든 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목적은 그냥 애굽을 진멸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목적이라면은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이 많다는 거죠.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뤘듯이 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진짜 목적은, 애굽인을 향하신 진짜 목적은 애굽인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알도록 하시려는 것이었는데, 이것도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자, 여기 출애굽기 12장 12절인데요.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자, 이게 첫 번째 이유인데,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그리고 두 번째,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여호와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애굽인들에게 증명하시기 위해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처음 난 것들을 다 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한다. 이 두 가지인데요. 이 두 가지도 결국은 같은 것이기는 하지만 오늘은 1번부터 9번 재앙의 이유가 되었던 애굽인들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먼저 언급을 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신들을 다 멸하겠다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또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구절도 여러 개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직접 다른 신은 없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이러한 잡신들은 사탄 마귀의 다른 이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각각의 나라와 각각의 문화에서 사탄 마귀를 다르게 이해를 해서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른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죠. 그래서 애굽에 있었던 신들 또는 지금도 세계 여러 문화 가운데 있는 온갖 잡신들은 사탄 마귀가 다른 모습으로 변장해서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애굽의 다른 신들, 즉 우상은 도대체 무엇인가? 자, 우상이란 내가 하나님 대신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요. 우상은 무엇인가? 우상이란 내가 하나님 대신에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그것이 나를 내 문제에서 구해줄 것이라 생각을 하는 것이죠. 내 문제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런 게 아니라 술이 나를 문제에서 해결해 줄 거야. 돈이 나를 문제에서 해결해 줄 거야. 인간관계, 여자가 나를, 남자가 나를 문제에서 해결해 줄 거야. 남편이 나를, 자식이 나를, 내 와이프가 나를 문제에서 해결해 줄 거야. 또는 권력이,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 대신에 의지하고 있는 것들, 이것을 우상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니까 잡신을 섬기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대신 내가 의지하는 것, 그것이 우상의 가장 정확하고 간단한 정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이 애굽인들은 대표적으로 나일강과 태양을 우상시했었죠. 왜냐하면 나일강 때문에 사실 이 애굽은 굉장히 비옥한 옥토를 가질 수가 있었고 물이 항상 있으니까요. 이 애굽이 이집트인데 이 이집트는 사실은 아프리카 대륙에 있지 않습니까? 북아프리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일강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비옥한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나일강이 자기들을 비옥하게 한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또 태양신을 섬겼죠. 라 신이라는 그 신인데 그런데 이 태양신이 각각의 이름은 다 다르지만은 여러 다른 국가들에서도 다른 문화들에서도 태양신을 지금도 섬기고 있는 곳이 많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상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대신에 의지하는 것들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굉장히 많이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얘기할 때 왠지 하나님께서
너 어떻게 감히 내가 있는데 우상을 숭배해? 약간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오해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그런 오해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죄라는 이 단어의 원래 뜻을 설명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구약이 기록된 히브리어와 그리고 신약이 기록된 헬라어에 죄라는 단어는 딱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나라 말에는 죄 하면 딱 한 가지 단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와 헬라어에 이 죄라는 단어는 몇 가지가 있고 그중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단어의 뜻은 관역을 빗나가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교회 성경 공부 시간에 들어보신 적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도 그것을 공부할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이렇게 양궁을 할 때 정중앙을 맞춰야지 10점인데 그 정중앙을 맞추지 못하고 관역에서 빗나가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배웠을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야, 하나님은 정말 10점 만점 아니면은 다 죄라고 하시네. 정말 너무하신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관역을 빗나가다라는 이 표현이 영어로는 miss the mark인데 이 표현이 원래 그런 뜻이 아니라 이것은 어떤 비유적 표현이고요. 이 관역을 빗나가다라는 이것의 진짜 뜻은 원래 의도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죄는 그 단어의 정의에 따라 볼 때 원래 의도에서 벗어난다라는 것인데 그러면은 이 원래 의도는 무엇인가? 원래 의도란 하나님의 의도였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원래 의도는 무엇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하나님의 원래 의도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포함한 그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를 임의로 마음껏 먹으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래 의도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던 선악과 그 하나를 굳이 따서 먹은 거죠. 자, 그런데 그 선악과를 먹으면은 선과 악을 알게 된다라고 하니까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악을 알게 되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오직 선, 영어로는 good입니다. good. 좋은 것만 알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악을 알게 된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나중에 계시록에서 다시 등장하는 그 생명나무 열매의 과실을 마음껏 먹고 그 외에 그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마음껏 임의로 언제든지 자유롭게 먹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에요.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을 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왠지 죄, 우상 숭배 이러면은 아, 무서워. 하나님께서 나를 치시는 거 아니야? 벌 주시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죄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100점짜리를 거절하고 20점, 30점짜리를 선택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100점짜리를 선택할 수 있었는데 20점짜리를 선택했을 때에는 우리에게 80점이라는 손실이 있는 거죠. 80점의 손실. 이 80점의 손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재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해가 되실 텐데요. 그래서 우상은 내가 하나님 대신에 선택한 것들을 말하는데 그것이 죄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야, 어떻게 감히 네가 나를 버리고 그걸 선택할 수 있어?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점수로는 우리가 표현할 수 없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점수로 표현을 한다면은 100점짜리인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데 하나님 대신에 20점짜리, 10점짜리, 빵점짜리 이런 것들을 선택하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의 심정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내 자녀가 100점짜리 친구를 사귈 수 있는데 20점짜리, 10점짜리, 빵점짜리 그런 친구를 사귈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100점짜리 친구를 사귈 수 있는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100억만 점짜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20점짜리, 10점짜리, 빵점짜리 그런 잡신을 섬기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것이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그 빵점짜리, 10점짜리, 20점짜리 그 잡신들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되는 거죠. 그것을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재앙으로 이해되는 거죠. 우리 인간들에게는. 이게 신인 줄 알았는데 빵점짜리네 하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란 하나님 대신에 어떤 다른 잡신들을 섬기는 것을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우상 숭배를 못하게 하신 이유는 네가 검에 어떻게 날 버리고 저런 신들을 섬겨? 이런 개념이 아니라 100억 만점짜리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데 너는 왜 10점짜리 빵점짜리 그런 잡신을 섬겨서 네 인생을 고달프게 하느냐. 하나님은 이런 거죠.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그 참 의도와 하나님의 참 성품이 오해받지 않기를 제가 바라는 마음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10가지 재앙들은 각각 무엇이었는지 짧게 살펴보면서 이들이 섬겼던 우상, 즉 하나님께서 애굽의 신들이라고 명명하셨던 그것은 무엇이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10가지 재앙이 이들이 섬겼던 우상이라는 그 증거 구절이 되는 말씀은 방금 저희가 함께 보았던 출애굽기 12장 12절인데요. 마지막에 그 처음 난 것들을 치는 10번째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그리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1번부터 9번까지의 재앙은 이 애굽이 섬겼던 신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께서 10가지 재앙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은 이 10가지 재앙이 전부 다 애굽에서 섬겼던 신들이라고 주장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1번부터 9번까지는 애굽이 섬겼던 신이지만 마지막 10번째는 여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애굽의 신들이라고 보는 것보다는 처음 난 것들을 치는 사건이라고 이렇게 구분지어서 하나님께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10가지가 다 애굽의 신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는 오직 이 출애굽기 12장 12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이것에 대해서 성경에서 여러 번 주장을 하셨기 때문에 이 10번째 재앙은 이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신 거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이 성경 구절에 의지해서 그것은 아니라고 보고 이것은 조금 성격이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스스로 그렇게 구분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분을 하셨기 때문에 이 2가지 이유로 구분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구분을 해서 이 1번의 이유는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2가지 이유가 모두 다 내가 여호와다라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증거하기 위한 것인데요. 결국은 같은 맥락이지만은 그래도 구분해서 오늘은 이 2번째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하겠다라는 이 2번째를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것은 성경 구절은 아니지만 역사에 기록된 것들이고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1번부터 9번까지의 재앙은 애굽의 신들을 심판한 것이 성경적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말씀드렸다시피 이 1번부터 9번까지의 이 재앙이 어떤 우상에 대한 재앙인지 이것이 성경에 하나하나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역사책을 참고로 해서 학자들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기 쉬우시게 이렇게 그림으로 한번 보시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는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것은 나일강의 수호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2번째는 개구리인데 피로 물들어진 이 물에서 나일강에서 개구리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일단 한 가지 언급을 하자면은 물이 피로 변했다고 할 때 그 피가 말 그대로 피라는 뜻도 있지만은 붉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 히브리 언어에서요. 그래서 물이 피로 변했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물이 붉게 변했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 히브리어 자체가 피라는 뜻이 곧 붉다라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이 정말 피로 변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 아니면은 물이 적조 현상을 보였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심판을 과학적으로 애써 해석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언어의 특성상 이 피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붉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문제고요. 자, 2번째는 물이 피로 변했기 때문에 또는 물이 붉게 변해서 또는 적조 현상을 보여서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죽고 나일강에서 개구리가 나오는데요. 이 개구리는 또 다산을 나타내는 애굽에서 섬겼던 잡신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애굽인들이 섬겼던 그 나일강의 수호신이 나일강을 수호하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2번째는 애굽인들이 섬겼던 이 개구리가 자기들에게 다산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자기들을 괴롭혔던 거죠. 자기들이 우상으로 섬겼던 것이 힘이 없거나 오히려 자기를 괴롭혔거나 이런 거죠. 그리고 3번째는 흙에 먼지를 불어서 이를 만들었는데요. 이것은 이들이 섬겼던 흙의 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흙의 신을 섬겼지만 이 흙의 신은 오히려 이로 변해서 자기들을 괴롭혔던 거죠.
내가 섬겼던 우상이 나를 괴롭히는 거죠. 또 네 번째는 파리의 신은 바알세붑이라고 불렀는데 파리의 왕이란 뜻입니다. 사탄 마귀가 바알세붑으로도 불리기도 하거든요. 참 섬길 게 없어서 파리를 왜 섬기는지 이해는 안 되는데 아무튼 자기들이 섬겼던 파리의 신이 자기들을 또 괴롭히게 되는 거죠. 다섯 번째는 그 가축. 여기서 가축 중에 짐승과 가축이 조금 구분되는데요. 집에서 키우는 황소 같은 것을 말해요. 그런데 가축에게 돌림병이 생겨요. 개역 한글에는 악질이라고 나와 있는데 돌림병입니다. 전염병. 그런데 이 황소에 전염병이 생겼지만 황소의 신이었던 우상이 막아주지 못했던 거죠. 자기들이 섬겼던 우상이 힘이 없었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사람에게 독한 종기가 생겨요. 그런데 이 애굽에서 섬겼던 치료의 신이 있습니다. 치유를 해준다는 그 신이 있었는데 자기들을 치유해주지 못했던 거죠. 자기들이 섬겼던 우상이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우박이 내리는 그 재앙이 있었는데 지난 시간에 제가 언급했던 그 부분이죠. 이 우박은 이들이 섬겼던 그 하늘의 신이 있습니다. 하늘의 신, 이 대기권에 있는 이 신이 있다고 믿었는데 그들이 자기들을 구해주기는커녕 오히려 우박을 내려서 자신들의 키우는 짐승들이나 채소들을 결국은 다 해쳤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여덟 번째는 메뚜기가 재앙으로 임하는데 이들이 섬겼던 그 곡식, 곡물의 신이 있습니다. 우리도 옛날에 풍년을 위해서 막 제사를 지내고 기원을 하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풍년을 약속하는 그런 신이 있었는데 메뚜기들이 그것을 다 갉아먹고 자기들이 풍년을 위해서 섬겼던 그 우상은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아홉 번째는 암흑이 3일 동안 임했습니다. 이들이 섬겼던 태양신 라, 이 라가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 쭉 순서를 보시면은 점점 강도가 세지고 이들이 정말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밖에 고백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 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짧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결론적으로 이 애굽인들이 우상으로 섬겼던 것들은 오히려 그들을 치거나 아니면은 그들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애굽인들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의 정체는 무엇이냐면은 애굽인들이 섬겼던 그 우상이 결국은 그들을 쳤던 또는 보호해주지 못했던 그런 사건이 바로 이 10가지 재앙의 정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애굽인들은 그것들을 우상으로 섬겼지만 그 잡신들은 오히려 재앙이 되어서 자기를 섬긴 애굽인들을 쳤던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치신 것이 아닙니다. 자, 여기에서 저와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가 치겠다 이런 표현을 계속해서 쓰고 계시니까요. 그런데 제가 하려는 주장을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제 설명을 들으시고 나면은 여러분과 저의 생각이 다른 것이 아니라 표현의 방법이 조금 다를 뿐이라는 것을 아시게 될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하나님 대신에 술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예를 들어볼게요. 그냥 기분 좋을 때 한두 잔 마시는 거 말고 술에 의지를 해서 술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극단적인 예를 드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은 다른 것으로 대입해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돈이라고 생각해도 되고요. 또는 자기 자신의 건강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지나치면 또 우상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어떤 인간관계, 남편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인간관계를 너무 갈망한다든지 이런 것들이요. 아니면 자식이라든지 권력, 성공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우리가 이것만은 꼭 필요해라고 생각하는 하나님 이외의 것들, 그것을 대입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것을 들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술은 잘 안 하실 테니까요. 자, 그렇게 술을 너무너무 의지하다가 결국에는 알코올 중독이 되고 술로 인해서 질병을 가지게 되었다고 볼 때 내가 의지했던 그 술이 나를 질병으로 친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의지한 것이 나를 친 것, 그것을 재앙이라고 제가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바라보는 재앙이란 이 10가지 재앙을 포함해서요. 제가 바라보는 재앙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대신 의지했던 게 결국은 나를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치는 것. 내가 하나님 대신 의지했던 우상이 나를 친 것. 이것을 저는 재앙이다라고 정의를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 대신에 술을 의지하다가 알코올 중독에 걸리고 결국은 어떤 큰 병에 걸렸다고 한다면은 그 병은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입니까? 그 병은 술이 준 거죠, 술이. 물론 이제 내가 마신 거지만은 어쨌든 하나님이 나한테 준 병이 아니죠.
슬프고 괴로울 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 대신에 술을 의지했는데 그 술이 나를 병으로 치는 상황, 그것이 바로 재앙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치신 겁니까? 아니면은 내가 섬기는 우상이 나를 친 겁니까?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이 재앙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대신에 의지했던 그 우상이 재앙으로 돌아와서 나를 치는 것이다 라는 저의 주장에 동의가 되실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대신에 우리가 술을 의지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의지하지 않고 술을 의지해? 이 못된 것, 내가 너를 병으로 치겠다. 이렇게 이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술 때문에 병이 생겼다면은 술이 나에게 병을 준 거지 거기 왜 하나님을 끌어들입니까? 물론 하나님 대신에 술을 의지하다가 병에 걸려서 아, 내가 하나님 대신에 술을 의지해가지고 이런 결과를 얻었구나 하고 회개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뀔 수는 있어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고난받은 것이 내게 유익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러한 적용은 애굽의 경우처럼 국가의 위기에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정부를 의지하거나 아니면은 돈을 의지하거나 또는 이 국가가 국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어떤 강대국을 의지한다던가 그러면은 우리가 의지했던 그것들이 결국 교만해져서 오히려 이 나라를 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재앙이라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굉장히 현실적이고 지금 우리가 당면한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예요. 우리가 이 자유민주주의를 얻기 위해서 이 대한민국의 초기 교회들이 겪은 그 핍박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얻은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교회를 핍박하는 공산국가인 중국의 눈치나 보면서 그렇게 하니까 중국이 우리에게 잘해줍니까? 아니죠. 오히려 이번에 우리를 제대로 치지 않았습니까? 재앙이란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를 친 것은 중국입니다. 우리가 제일 큰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막지 않았어요. 그런데 중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한국인들 격리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하나님이 한국인을 격리하셨습니까? 아니죠. 중국이 한 거죠. 이런 게 바로 재앙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대신 의지했던 대상이 우리를 치는 것.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여러 번 반복될 거예요. 저는 앞으로 여러 번 남았다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이 10가지 재앙을 공부해 본 결과 하나님은 이 하나하나 다 뿌리를 뽑으시는 분이시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이 모든 우상을 다 뿌리 뽑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알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우리는 예견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교회적으로 하나님 대신 의지했던 그 모든 것 하나하나 전부 다 의지해서는 안 될 존재라는 것을 한국교회 성도들이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만이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심을 증거하시기 위해 이 일을 여기에서 멈추지 않으실 겁니다. 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목적을 다 달성하실 때까지 이 일은 끝나지 않는다.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 10가지 재앙을 겪으면서 애굽인들은 자신들이 의지하던 각각의 우상들이 아무런 힘이 없는 존재거나 또는 자신들을 보호해주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신 하나님의 뜻은 그러한 잡신들의 정체를 애굽인들에게 완전히 드러내시고 너희가 의지해야 될 것은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냥 한 방에 애굽을 싹 쓸어버리거나 아니면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만 쏙 빼오거나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애굽의 모든 우상의 정체를 하나하나 전부 드러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대신에 의지했던 것들, 하나님 대신에 믿었던 것들, 그것이 언론이든 그것이 정부든 그것이 돈이든 그것이 권력이든 그게 뭐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로 작정하셨다라고 저는 판단하는 겁니다. 왜? 이 10가지 재앙의 이 스토리를 우리는 성경에서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질문이 하나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은 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을까?
이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표현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라고 하는 구절도 있고 바로가 스스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라고 하는 구절들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바꾸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바로가 마음을 쉽게 바꿨다면 이 10가지 우상을 다 처리하지 못하셨겠죠. 애굽에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만 쏙 빠진 상태로 애굽은 그냥 우상 섬기는 나라로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않았다면 바로가 아유 그래 뭐 그냥 이스라엘 백성 내보내고 우리는 재앙을 맞지 않고 그게 좋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갈 길 가고 애굽은 우상을 계속 섬기고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노예가 없다고 갑자기 죽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 둘을 갈라놓는 것 그 이상이었단 말입니다. 애굽의 그 모든 우상을 멸하시고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정말 놀라운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제가 다음 시간에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는지 알게 되면 우리가 이 10가지 재앙을 더 잘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애굽을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과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에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비전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